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몇 주째 보고 있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가능하면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행복하셔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우리 교회가 행복합니다. 늘 여러분만 행복하면 돼요. 그러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가정이 행복하면 우리 중북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한 주제를 가지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 41장 10절은 다음 주 한 번만 더 소개하게 되면은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대부분 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8주, 아직도 4주가 더 남았죠. 물론 중간에 추수감사절이 끼어서 그 주간은 감사의 말씀을 소개하고 그리고 이어서 나머지 말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권사님 얼굴을 보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이영태 집사님 어머님이 신방을 갔는데 저는 너무 많이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았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8번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못 듣게 되어서 어떻게 하냐고. 아마 제가 믿기는 유 집사님이 어머니한테 꼭 가셔서 매주 말씀을 소개해 주지 않았을까? 대답은 안 받겠습니다. 권사님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3번 했고 이제 4번째예요. 그러니까 아마 해 줬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믿읍시다. 믿는 사람에게 복이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한 사람만 손해지 믿는 사람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믿읍시다. 독일의 유제프 키르슈너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살아오면서 가졌던 두려움을 조사해 봤습니다. 이 키르슈너는 처음 원고지 한 장이면은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막상 조사해 보니까 원고지 11쪽에 달하는 345가지 목록의 두려움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키르슈노는 자기가 살면서 두려웠던 것들을 적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 저것 하나둘씩 적다 보니까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345가지의 두려움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사람들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3가지의 보편적 두려움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3가지 보편적 두려움은 첫째는 얻은 것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얻은 것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청년들이 취업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참 힘들게 내가 참 원했던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열심히 일하는데 어느 날 먼저 취업했던 한참 선배가 인사를 해요. 회사를 떠난다고. 또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또 안타까운 모습으로 회사를 그만둬요. 물론 자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권고사직을 당하기도 하고 정리해고를 당하기도 하고. 취업을 했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이제 다 됐다.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하면서 언제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나는 몇 살까지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 나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얻었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얻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언제 잃을 것인가? 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 지금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일들 때문에 또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키르시노는 345가지의 두려움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리고 가장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 대학의 심리학 연구팀이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아예 프로테즈까지 내버렸어요. 미래에 대한 공연한 불안, 이게 4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은 것이 뭐냐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또 지난 것에 대한 불안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30%라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지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몰래 이렇게 잘못한 게 별로 없으니까. 저는 많아요. 그래서 지나간 것에 대해서 뭐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지난 날에 내가 이것을 실수하고 저것을 실수하고 이게 잊어버려야 되는데 자꾸 문득 생각나면서 두려움을 갖는 거죠. 특히 사기꾼들. 완전 범죄하려고 봤는데 언제 이게 드러날지 모르잖아요. 저기 가면 사기꾼들 많이 있어요. 어디 가면 제일 사기꾼이 많을까요? 국자 들어가는데. 또 누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줄 모르니까 국자만 쓸게요. 여러분 회 좋아하세요? 요즘 회 먹기 좋습니다. 예, 저는 절대 2글자를 합치지 않았습니다. 또 많아요. 또 남의 일에 대해서 불안을 느껴요. 자, 여러분 안타깝지만 세월호 사고를 우리는 지켜봤잖아요. 국민 전체가 우울증에 걸릴 정도였어요. 내가 겪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예요?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야, 이 나라에서 못 살겠다. 배만 보면 뭐예요? 난 안타. 남의 일에 대해서도 뭐냐면 불안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12%. 질병에 대해서 불안. 이게 10%. 물론 젊은 친구들은 뭐 아직 그런 걸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40 넘어가고 50 넘어오고 그러면서 하나씩 문제가 되는데 너무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등산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들 뭐가 망가질까요? 무릎 관절이 망가집니다. 너무 열심히 똑같이 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근린공원 날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뛴다고 한 지가 10바퀴씩 매일 10바퀴씩 근린공원을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뛰어왔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계속 뛴 거예요. 그런데 이제 50이 넘었어. 그런데 어느 날 무릎이 시큰시큰 아프기 시작하는데 운동을 해가지고 풀어야지. 뛰었어요. 더 이상 이제 뛸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무릎 관절이 걸레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뛴다고 운동이 될까요? 아니에요. 나이에 맞게 해야 돼요. 무조건 조기 좋다고 뛰었다가는 관절 다 나갑니다. 질병에 대한 불안. 또 걱정할 만한 것에 대한 불안이 8%래요. 이게 뭐냐면 이거 말고도 걱정거리가 많다는 얘기예요. 한 종교단체예요. 뭐 여기서 얘기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제가 얘기 안 해요. 안 해도 여러분은 알아들어요. 한 종교단체.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말고 최고 큰 종교단체. 그럼 알 거예요. 여기에 이 단체는 아예 여기에 사회연구소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참 부러웠어요. 사회연구소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회 현상을 끊임없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얘 봐라. 이런 데가 아닌데
얘네들은 어디 가서 살아야 돼요? 저 깊은 속세를 떠나서 사시는 분들인데 우리는 없거든요. 그게 우리 교단이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교단 아니에요. 없어요. 근데 얘네들은 그 안에 사회 연구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 현상들을 연구를 해요. 이게 제가 몰랐던 얘기예요. 이 자료를 보고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얘네들이 살아남는 이유가 있네. 그래서 최근 8월에 금년 8월에 16세 이상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이런 제목으로 조사를 했어요. 2014년 한국의 사회, 정치, 종교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했어요. 여론조사하면 돈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비록 1,500명을 해서도 표본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전문가 아니면 못하는 겁니다. 여기도 아마 전문 이 연구기관에다가 의뢰했을 거예요. 그 결과가 다양한 결과, 그 항목들이 많아요. 나중에 또 제가 다른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이 결과 중에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에 대한 항목이 있어요. 내 삶을 불행하게 하는 요소가 뭐냐? 기가 막힌 걸 다 조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참 기가 막힌 항목으로 조사했다. 사람들이 뭘 두려워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가 뭐냐? 이걸 조사한 거예요. 종교기관 나와요. 사람들은 뭐 때문에 불행해하는가? 이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야 거기에 맞는 메시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는 무대 프로 총 나간다, 칼 나간다, 설교하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마음으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듣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막 무대 프로 던져놓고 말잖아요. 근데 여러분, 설교가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성도들을 위한 것일까요? 목사를 위한 것일까요? 성도를 위한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요리할 때 엄마를 위해서 요리해요? 가족들을 위해 요리해요? 그게 설교입니다. 설교를 왜 바꾼지 아시겠죠? 좀 쉽더라도, 너무 싱겁다라고 하더라도 기쁘게 받으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는 말씀을 요리할까라고 하는 의미에서 설교를 자꾸 바꾸는 거예요. 이전에는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설교를 했어. 하나님이 뭘 원할까를 관심을 가졌어요. 지금은 패턴이 180도 바뀌었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할까? 어떤 양식을 먹어야 배부를까? 어떤 양식을 먹고 가야 충전을 얻어서 한 주간을 살 수 있을까? 180도로 바꾼 겁니다. 근데 여기가 이것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머리에 지가 났어요. 우린 이렇게 못해요. 자, 이 사람들이 이랬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에 대한 항목이 있었는데,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로 1위가 뭔지 아세요? 1위. 불확실한 미래. 불확실한 미래. 여러분, 오늘 이 시대만큼 미래가 불확실한 사회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너무 급변을 합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우리 사회가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하면 나의 삶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 1위, 불확실한 미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두려움에 대한 여러 자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는데 이 두려움의 공통점은 뭐냐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취업, 결혼, 자녀 교육, 이런 많은 문제들이 미래를 두렵게 합니다. 아이들이 크는 것은 좋은데 이 아이들 어떻게 교육을 다 감당할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히 연년생으로 딸이다. 낳는 건 좋았는데 군대도 안 가, 이거. 물론 차원에서 보내면 됩니다. 정 형편이 없으면 돈 없단 말 하지 말고, 너 한번, 여자도 한번 군대 경험을 해봐라. 둘 중에 하나
제비뽑기에서 누가 갈래? 가위바위보 하든지 제비뽑기 하든지 하나를 보내시든지. 그러면 한 2년은 텀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지혜롭게 사셔야 돼요. 자녀가 두 아이가 나이차가 적다. 이게 우선순위로 계산해 놔야 됩니다. 쓸데없이 여러분 어디에다 너무 투자하면 손해봐요? 아시면서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이렇게 내가 벌 수 있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그래서 자녀 교육 1순위에 놓고 여러분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뭐부터 사고 말아요? 집부터 늘려요.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조금 살만한 뭐부터 바꿔요? 차.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이게 지혜롭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뭐에 팔려 사는 거예요. 현실의 흐름에 세상이 흘러가는 것에 불편할 수 있지만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지혜로우셔야 돼요. 어른들은 어때요? 건강, 노후 이거 참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지난주에는 완도에 있는 아주 멋있는 교회를 탐방을 가고 거기서 이렇게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을 돌아보고 그 목사님으로부터 사역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갔어요. 64명이 거기 계세요. 그 교회가 기가 막힌 사역을 하는 것은 저에게 커다란 도전을 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탐방을 마치고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의 세이비어 교회네요. 한국의 세이비어 교회네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세이비어 교를 잘 닮았어요. 아주 닮았어요. 너무너무 멋지게 해요. 자주 이분은 이런 설교를 한대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만 드릴 분들은, 예배만 드리려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교회 가셔서 편안하게 예수 믿으세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늘 제가 이렇게 저는 이제 부드럽게 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할 때 이게 경직되어서 하겠어요? 웃으면서 하겠어요? 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문자를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안수 집사가 보냈어요. 그날도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진짜 멋있는 크리스찬들을 세워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 종교 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서 강하게 또 한 번 한 거예요. 했더니 안수 집사가 문자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는지 아세요? 목사님 말씀에 심하게 상처를 입어서 40일 동안 기도한 후 자기의 가야 할 길을 결정하겠다. 보여줘요. 늘 있는 일이래요. 숫자를 늘리는 교회가 아니라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을 세우는 교회. 읍단위 교회에서 이렇게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불가능합니다. 나도 못하잖아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이비어는 150명이에요. 실제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보다 더 많아요. 성도로 안 받아줍니다. 교회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다 해야. 그리고 150명이 교회에서 1년 동안 하는 프로그램이나 해야 될 섬김을 다 하지 못했다. 하나라도 누락됐다. 그러면 경고를 합니다. 내년에 당신은 교인 자격을 박탈합니다. 그래도 못하면 교인 자격을 박탈합니다. 예배는 드릴 수 있는데 누구는 아니에요? 교인은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건 자유예요. 그러나 세이비어 교인은 교회의 교인은 아닙니다. 이 교회가 그러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대단한 용기죠. 끊임없이 여러분 도전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아요. 문자로 그렇게 딱 보냈을 때는 상당한 압박이죠. 문자만 받았겠어요? 아니죠. 그런데도 이게 장래 한국교회를 살리는 거죠. 자, 거기에 63명이 계시는데 10여 명이 그냥 연면만 하신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살아있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죽었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그냥 호흡만 쉬는 거예요. 근데 얼만큼 그렇게 갈지를 모른대요. 그러면서 고민한다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게 뭘까? 이걸 보면서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아무도 그렇게 되기를 원치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람마다 내용은 다르지만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두려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할까요? 오늘 본문인 이사야 41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이 말씀을 할 때도 어느 것 하나 두렵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한마디 내뱉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할 이유는 너를 도와주리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얘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41장 10절을 여러분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5번 설교를 해요. 5주 동안에. 이유는 이사야 41장 10절을 여러분이 읽을 때 잊어먹지 말라고.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 한 번 하면 5번 끝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몇 년이 지나서 읽었어요. 그래도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41장 10절만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니에요. 성경은 이사야 41장 10절이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섬처럼 이어지는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전체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소개해야 되지만 의도적으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한 절을 선택해서 5주 동안 한 절을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른 구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까요? 이사야 41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3절에서도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런데요, 이 말씀은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이 저 하늘, 우리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저 하늘에 계시면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얘 두렵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도울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물론 영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얘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도와줄 거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른손만 붙들겠어요? 우리를 꼭 얘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도와줄게. 이렇게 하시겠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신인 동형적 표현 또는 신인 동형 동성적 표현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과 똑같이. 하나님을 인간의 성품과 똑같이.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렇게 느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오른손을 잡는 것보다 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밀접하게 오셔서 나를 붙들고 종원아,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가 너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때로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런 일이 생겨? 그렇게 여러분들이 투정을 부리더라도 그분은 나를 꼭 붙들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분은 언제나 이렇게 우리를 돕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사야 41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이렇게 이사야 41장 10절에서는 너를 도우리라. 이사야 41장 13절에서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또 14절에서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한 번만 말씀해도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반드시 돕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너를 도울 거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변함없이 돕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때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종일 금식하면서 회개했습니다. 블레셋이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들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들이 거기에 모여서 오직 한 가지만 했어요. 회개와 금식.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전쟁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블레셋에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개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 함께 모여서 지나간 죄를 회개하자. 회개하며 금식하는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블레셋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대안이 없어요. 그들은 금식하며 회개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뭘 할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을 물리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두려움의 대상인 블레셋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그곳에 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건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돌을 세우고 에벤 에셀이라고 했겠어요? 그들만이 아니라 자자후손, 자자손손 그 돌을 보면서 하나님이 도우셨어. 하나님이 도우셨어. 이것들을 각인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가 맥리는 에벤 에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여기까지는 거기까지라는 개념을 높여간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은 거기까지. 끝까지 도우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도우셨습니다. 미래에도 도우실 것입니다. 나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가장 성공적인 인물입니다. 다윗의 성공 영역을 얘기한다면 저는 언제나 첫 번째로 꼽고 싶은 것이 있어요. 다윗은 여러 영역에서 성공했어요. 그런데 언제나 첫 번째 꼽고 싶은 것이 뭐냐면 다윗은 신앙인으로 성공했다. 신앙인으로 성공했다. 제가 성공이라는 단어를 쓴다면 나는 이것에 꼭 성공하고 싶어요. 신앙인으로 성공하고 싶어요. 다윗의 성공에 대해서 누가 소개하라고 한다면 저는 첫 번째로 언제나 다윗은요, 신앙인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는 또한 군인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는 또한 정치인으로 성공했어요. 그는 또한 시인으로 성공했어요. 시편의 50% 정도가 누구의 시냐면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시 가운데는 주옥 같은 시가 많아요. 안 믿는 사람도 잘 아는 시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시예요. 이렇게 다윗은 모든 영역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성공한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다윗의 재능일까요? 다윗의 열심일까요? 좋은 환경일까요? 주변에 돕는 사람들일까요? 예, 그런 것들도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었잖아요. 다윗의 성공의 원동력이 뭐냐고 물었잖아요.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시편 27편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다윗의 성공 원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나의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있으면 저는 시편 27편 9절만 가지고도 설교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꼭 소개하고 싶어요. 기가 막힌 내용이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십시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보기에도 하나님이 내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을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 그래도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세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십시오. 나를 보니까 하나님이 노할 만한 짓을 했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서 걸레처럼 버려버릴 만한 일을 내가 했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서 나를 쓰레기처럼 버릴 만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죠. 나를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내 모습을 보니까 숨고 싶으시죠? 하나님, 내 살아가는 꼴을 보니까 화가 나서 나를 버리고 싶죠? 나를 떠나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노하여서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를 떠나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 안에 반지로 얘기하면 여기에 다이아몬드가 박힌 듯한 내용이 있어요. 그 중심에 있어요. 앞에서 이렇게 두 개 얘기해요. 하나님,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세요. 화가 나서 나를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그 말이 들어있고 뒤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를 떠나지 마세요.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하나님, 당신밖에는 나의 도움이 될 분이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 나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서 내 얼굴을 피하여 숨고 싶겠지만, 하나님, 화가 나서 나를 버리고 싶지만은 그래도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래도 나를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또 시편 40편 17절이에요. 다윗의 고백들입니다. 읽어볼까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또 시편 63편 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또 시편 70편 5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여호와여 지체 마소서. 또 시편 124편 8절입니다. 주의 도움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주는 나의 도움이요라고 합니다. 다윗의 성공 비결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다윗을 도우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야만 도와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일을 해야만 돕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나는 믿음이 짜잔한데, 나는 하나님 앞에 한 일도 별로 없는데. 다윗을 기억하세요. 내 얼굴을,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세요. 화가 나서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를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다윗을 도우신 것처럼 우리를 도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작아도, 때로는 우리가 흔들려도, 때로는 잠시 주님을 떠나 있어도, 때로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투정을 부려도, 내가 느끼지 않더라도 그분은 여전히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일도 반드시 도우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아무도 자신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잘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예측이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준비한 것이 아무 소용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연약함을 이사야 4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이사야 41장 14절. 버러지 갇힌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나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버러지 갇힌 너 야곱아. 욕하는 게 아니에요.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형편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우리 언어로는 뭐 하는 것 같아요? 욕하는 것 같죠? 이 벌레만 또 못한 것. 욕하는 것 같죠? 아,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벌레만 또 못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도울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찬송가 143장 1절에 비슷하게 고백한 거 알아요? 웬 말인가 난리에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난리에 큰은혜 받으셨네. 버러지 같은 야곱, 벌레 같은 나 모두 무엇을 표현하고 고백하는 거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잘 준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미래는 우리 손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은 고사고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날 일도 모른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도 역시 비슷한 내용을 말씀합니다. 읽어보십시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오늘까지 살았습니다. 오늘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래에도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만이 나의 미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미래에도 도우실 것입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공한 다윗의 고백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28편 7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라.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고 합니까? 다윗은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유럽 대부분을 점령하고 있을 때 그의 장군 한 사람이 정예 부대를 인솔하여 오스트리아의 국경 도시인 펠드니히를 공격하였습니다. 어느새 도시의 주변 고지에는 수많은 프랑스 군대가 진을 치고 공격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펠드니히 시민들은 비상의회를 소집했습니다. 항복이냐 전쟁이냐를 놓고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그들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회의입니다. 바로 그 순간 모든 시민들로부터 존경하는 목사님이 일어나서 한 가지 의견을 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신의 힘을 의지한다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정대로 교회의 종을 치고 예배를 먼저 드립시다. 그리고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 맡깁시다. 시민들은 목사님의 의견에 찬성하였습니다. 예배당의 종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 종소리를 들은 프랑스군 진영에서는 지난밤 사이에 오스트리아의 많은 군대가 원병 온 것이 틀림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펠드니히 공격을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의 방법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먼저가 아닙니다. 물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저 역시 최고의 방법을 누구보다 찾습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저도 다른 사람에게 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먼저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두렵습니까? 특히 미래가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오늘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두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도운 것처럼 도우실 줄 믿습니다. 다윗을 도운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